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4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누가복음 4장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그분에 대한 소문이 온 주변 지역에 두루 퍼졌다. 예수께서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모든 이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자신이 자라난 나사렛에 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시자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들이니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곳을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들에게 자유를, 맹인들에게 다시 보게 됨을 선포하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책을 덮어 시중드는 자에게 돌려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분께 집중되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여 오늘 이 성경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성취되었다라고 하시니 모든 이들이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의 말씀들에 놀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틀림없이 나에게 의사야 내 자신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어 우리가 들은 대로 가버나움에서 행한 모든 것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행하소서라고 말할 것이다 하시고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떤 선지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의 기근이 심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으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지방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으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인 나아만만 깨끗하게 되었다. 그 회당 안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자들이 모두 분노로 가득 찼다. 그들이 일어나 그분을 성읍 밖으로 쫓아내고 그들의 성읍이 세워진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그분을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31절 예수께서 갈릴리의 성읍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에 놀랐으니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회당에 더러운 악령의 영에 붙잡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외치기를 아 나사렛 사람 예수님 우리와 당신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분입니다 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잠잠하고 그에서 나와라 하시니 악령이 그를 사람들 가운데로 넘어뜨리고 그에게서 나갔는데 그를 상하게 하지는 아니하였다. 모두가 놀라 서로 이야기하며 말하기를 이것이 무슨 말씀이기에 그가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들이 나가는가 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분에 관한 소문이 그 주변 모든 곳으로 퍼져나갔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때에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으므로 사람들이 그 여자를 위하여 예수께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의 곁으로 다가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니 열이 그 여자를 떠나갔다. 그러자 그 여자가 즉시 일어나 그들을 시중들었다. 해가 질 때에 사람들이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오니 예수께서 그들 하나하나에게 안수하여 그들을 고치셨다. 심지어 악령들까지도 많은 이들에게서 나가면서 소리치며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므로 예수께서 꾸짖으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날이 밝자 예수께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셨는데 무리들이 찾아다니다가 그분께 와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도록 붙들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다른 성읍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고 유대의 회당들에서 선포하셨다.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여러 성읍들, 먼저는 나사렛, 그 다음에는 가버나움, 그 외에 다른 성읍들에서 전도하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갈릴리 전도, 예수님의 갈릴리 전도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앞에 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요단강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이제 요단에서 돌아오신 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 4장 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요단에서 돌아오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 그 광야가 어떤 광야일까? 일반적으로 볼 때에 유대 광야로 여겨집니다. 이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기시고 그 시험을 통과하신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갈릴리 전도. 이 예수님의 갈릴리 전도는요, 사실 이 누가복음 9장까지 계속됩니다. 그 이후에 9장 이후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쭉 기록하였습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이 갈릴리 전도는 오늘 4장 본문뿐만 아니라 이제 9장까지 계속되어지고 시간적으로 볼 때에도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하나님 복음을 전하실 때에 주로 갈릴리 지역에 머무시면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제 10장 이후부터 십자가와 부활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이 복음서에는 그 면에 대한 말씀은 상당히 많이 있지만 시간적으로 그렇게 긴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에 머무시면서 거기서 복음 전하시는 일들을 오랜 기간 동안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14절과 15절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갈릴리 전도에 대한 서론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14절, 15절 읽어보세요.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그분에 대한 소문이 온 주변에 지역에 두루 퍼졌다. 예수께서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모든 이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셨다. 예, 시험을 이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셔서 이제 주님의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모든 이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셨다. 이 서론적으로 갈릴리 전도가 이러했다라고 좀 먼저 말씀하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세 대지로 전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나사렛 고향에서 전도하신 것과 두 번째로는 가버나움에서 전도하신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른 성읍들에서도 전도하신 내용, 예수님이 전도하신 것 잘 우리가 살펴서 우리도 오늘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에 전도하는 일, 복음을 위해서 추구하는 그 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지 나사렛 고향 전도입니다. 나사렛 고향 전도. 본문이 길어요. 이 긴 것을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개괄적으로 문맥상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두 가지 소지가 있습니다. 나사렛 고향 전도의 두 가지 소지 가운데 첫 번째는 늘 하시던 대로 전도하심. 늘 하시던 대로 전도하심. 여기 16절을 보면 그 늘 하시던 대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16절 예수께서 자신이 자라난 나사렛에 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시자. 예, 여기 늘 하시던 대로, 개역 성경에는 자기 규례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어렸을 때부터 늘 하시던 대로 자신의 규례를 정해놓으시고 안식일이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회당에 가시고 회당에서 말씀을 들으시기도 하시고 또 기회되는 대로
전하시기도 하시는 이런 일들을 늘 하셨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갈릴리에서 돌아오신 이후에, 그 요단에서 돌아오신 이후에도 이제 갈릴리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늘 하시던 대로 뭘 하셨단 말씀인가? 간단하게 말하면 안식일에, 두 번째로는 회당에서, 세 번째로는 성경을 통하여, 네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평생 그거 하신 것이죠. 안식일에, 회당에서, 성경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셨다. 그리고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은 곧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내용입니다. 본문 17절로 20절 읽어보세요.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드리니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곳을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들에게 자유를, 맹인들에게 다시 보게 됨을 선포하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책을 덮어 시중 드는 자에게 돌려주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분께 집중되었다. 예,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항상 이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이면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물론 때로는 길 가실 때에도 배 위에서도 심지어 집 안에서도 말씀을 전하셨지만 특별히 안식일이면 반드시 회당에 가시고 성경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복음의 내용,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혹은 성경을 통하여 때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고 하면 주일이면 어김없이 예배당에 와서 성경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든지 듣는지 하는 그 일을 주께서는 그때 하셨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에 항상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죠. 어디를 가든지 먼저 안식일에 회당으로 가고 거기에서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여러 유대인들에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님과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라면 우리도 주일마다 교회 나오시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말씀, 이 복음을 잘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규례대로 이렇게 하셨다고 하면 오늘날도 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이 예수님의 규례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성경을 통하여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달은 마음도 주시고 우리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뒤에 나오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는 이런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셨을 때에 이제 거기에 시중 드는 사람, 아마 그 성경 봉독하는 이 일을 맡은 사람이 성경책 두 마리를 예수님에게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그 두 마리를 펴시고 이사야에 있는 말씀,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체험하셨다. 또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또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맹인들에게 다시 봄을 선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잘 읽으시고 그리고 그 책을 덮어 이제 그 시중 드는 사람에게 주고 자리에 앉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았다고 그랬죠.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회당에 있는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분께 집중되었다. 아마 그들은 오늘 또 주께서 자신의 규례대로 늘 회당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하실까? 그들은 아마 집중해서 잘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성경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성취되었다. 이사야가 예언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오늘 너희들에게 성취되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가, 맹인된 자들에게는 다시 보게 되고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선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은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 우리 예수님의 변함없으신 것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항상 똑같으시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같은 방법으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 자유를 주시고 또 영적으로 우리의 그 감겼던 눈을 다시 뜨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기 이 회중들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집중해서 바라보았다고 했죠.
우리도 이 예배에 집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특별히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까? 예수님께서 늘 한결같이 예배에 참석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을 알고 예수님의 규례대로 우리도 이 예배에 빠지지 말고 항상 잘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렇게 늘 하시던 대로 자기 규례대로 전도하셨다. 이게 첫 번째 소지고, 두 번째는 배척당하신 것입니다. 나사렛 고향 전도의 두 번째 소지는 배척당하심. 본문 22절 읽어보세요. 22절. 22절. 모든 이들이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의 말씀들에 놀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하였다. 회당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은 이 나사렛 사람들, 그들은 그 말씀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입각해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누가 감히 부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다 예수님 말씀을 다 인정했습니다. 모든 이들이 그분을 인정하고, 여기 인정이라는 게 뭡니까? 긍정적으로 칭찬하고 수용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의 말씀들에 놀라면서, 자, 말씀이 분명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놀라면서라는 말은, 여기 놀라면서, 그 말씀을 참 그 말씀이 옳기는 옳고 성경이 그대로 된 것은 사실은 사실인데 이 나사렛 사람들은 그냥 놀라기만 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까지는 나아가지 않고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뭐라고 말하고 있죠? 22절 하반절에 이 사람이 누구가 아닌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자, 그들은 예수님을 볼 때에 분명히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주님의 그 놀라운 말씀, 은혜로운 말씀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님을 그런 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육신적으로 보았습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출신이 그 목수 출신, 바로 그 집안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회당에서 그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인정하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의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단순히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배척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대감을 가지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자기 나사렛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을까?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나 그 말씀의 은혜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고 또 모든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을까? 그 인간의 선입관이 그런 것입니다. 선입관. 육신적인 면을 보면서 목수의 아들, 그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 그 집안 출신, 이런 정도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회당에서 집중해서 예배를 잘 드리며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은혜로운 말씀으로 놀라기까지 했습니다. 자, 심지어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었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선입관이 그들 머릿속에 들어가니까 직접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신 바 말씀도 그들은 마음에 와 닿지 아니하고 결국은 배척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선입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잘 알 수 있죠? 인간이 생각하는 데에도요, 틀이 있습니다. 틀. 그 생각의 틀을 우리는 영어로 프레임이라고 해요. 프레임.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프레임이 있죠? 이 안에 여러 가지 인테리어를 잘하고 꾸민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프레임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사람의 생각도 어떤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틀에 맞춰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귀한 복음을 성경에 입각해서 말씀해 주신다 할지라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될 것을 미리 예견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어떤 선지자들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 24절 읽어보세요. 2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틀림없이 나에게 의사야 내 자신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어 우리가 들은 대로 가버나움에서 행한 모든 것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행하소서라고 말할 것이다 하시고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떤 선지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예,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서 이제 가버나움에 가시면 여러 가지 능력으로 병자도 고치고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아마 이 나사렛 사람들은 그 뒤에 우리 동네 출신인 예수가 가버나움에 가갖고 큰일 했는데 이 의원이 먼저 자기 병부터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나사렛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병도 고쳐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하면서 아쉬워할 때가 있을 것이다. 이런 뜻으로 이 23절의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어떤 선지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여러 선지자들이 다 자기 고향, 자기 동족으로부터는 배척당했던 일들을 언급하시면서 엘리야의 경우, 엘리사의 경우를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가나안 땅에 비가 오지 않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에 그 가나안 땅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그 여러 과부들에게 보내심 받지 아니하고 저 시돈 땅 사렙다 과부에게 갔습니다. 사렙다 과부는 그 당시에 그 유대인 이 과부들은 그렇지 않았지만 그는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한 줌밖에 남지 않은 밀가루와 그 병에 기름 조금 그거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정신으로 선지자 엘리야를 잘 영접하였기 때문에 그는 3년 6개월 동안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에 여러 과부들이 있지만 그들은 그와 같은 은혜를 입지 못하였고 오히려 시돈 땅 사렙다 과부가 이런 은혜를 입었다. 엘리야 시대도 그랬거니와 엘리사 시대에도 이 가나안 땅에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지만 엘리사를 통해서 문둥병 낫는 은혜를 입은 사람은 없었고 오직 이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만만이 그 은혜를 입었다. 나만도 처음 와가지고서는 선지자가 이러느냐라고 처음에는 불순종하나도 됐지만 그는 마음을 고쳐먹고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킨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해야 되겠는데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목욕하라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못하겠는가 하고 그는 순종했기 때문에 문둥병이 낫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사렙다 과부나 또 그 나만이나 선지자를 잘 영접하면 은혜를 받고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도 먹을 거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또 고칠 수 없는 문둥병자들도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를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면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 고향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역사적 사실을 들어서 이 나사렛 사람들의 행위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죠. 그렇다면 마땅히 그들은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28절로 30절 읽어보세요. 28절 그 회당 안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자들이 모두 분노로 가득 찼다. 그들이 일어나 그분을 성읍 밖으로 쫓아내고 그들의 성읍이 세워진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그분을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예, 이 고향 사람들 지금까지 회당에 모여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에 또 주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놀라기도 하고 그 은혜로운 말씀에 그들은 잘 받았는데 갑자기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기도 책망하는 말씀이거든요.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분노로 가득 찼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끌고 산 벼랑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벼랑으로 밀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주께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떤 선지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하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고향 사람들이 그 고향 출신 선지자를 환영하지 않는 것이 그건 당연한 것이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런 것이 인간 지사이긴 하지만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겠습니까? 예, 그래서는 안 된다는 뜻이겠죠.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교훈을 잘 교훈 삼아서 우리는 안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은 거기서 유유히 이제 다른 곳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분의 선지자로서 자기 고향에서부터는 배척을 당하셨지만 거기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심으로 인하여 점점 이 복음은 전파되어지고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이런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나사렛에서의 예수님의 배척, 이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하시고 복음은 점점 넓어지고 커지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됨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누가복음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 바탕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핵심이 무엇일까? 이 누가복음은 그 이방 사람을 위해서 기록된 그런 복음서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방인에게 어떻게 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는가 그런 면에 상당히 많은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당한 삭개오 같은 사람에 대한 내용들,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이야기들, 탕자 비유들 이런 모든 것들은 그 먼저 복음을 받은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세리 또 탕자 같은 사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라는 것을 이 누가복음 밑에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그런 중요한 사상인 것입니다. 자, 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는가? 유대인들의 배척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갔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 위치에 있는 사람은 혹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생각을 하고 우리는 선지자의 길을 예수님처럼 가야 됩니다. 이제 누가복음 뒷부분에 가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선지자의 사명을 깨닫고 잘 가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들도 이 시대에 선지자의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핍박이 있어도 이 길을 우리는 잘 가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어떤 교수님이 나이 많으신 교수님인데 질문을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잘 그 대접받고 성도들에게로부터 잘 환영받는 그 사람이 더 훌륭할까? 교회에서 쫓겨난 그런 목사가 더 훌륭할까? 답이 뭘까요? 교회에서 잘 그 대접받고 영접받는 사람이 훌륭한 목사일까? 아니면 쫓겨난 목사가 훌륭한 목사일까? 그 질문하시는 그 목사님의 의중은요, 역설적인 것입니다. 비록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책망하면서 쫓겨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주님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그런 참 종이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 귀에 듣기 좋은 말 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함으로 혹시 우리가 쫓겨난다 할지라도 그 길이 주님의 길이라고 하면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7절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너희를 채찍질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 여기 사람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회당에 있는 사람들, 공회에 관련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조심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1절, 22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1절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할 것이다. 또한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이들에게 미움을 받겠으나 끝까지 견디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 우리 주님께서는 고향 나사렛에서부터 배척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할 뻔하셨지만 그러나 끝까지 견디면서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가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그런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어떨까? 제가 지금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여러분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진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볼 때에 뭐 여러분이 저를 배척했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인간의 세계는 그럴지라도 저는 저대로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이 교훈을 잘 받아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죄를 책망할 때에 오히려 그것이 선지자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죄를 책망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그게 참 하나님의 종이지 귀에 듣기 좋은 말
복 받는다는 말, 이것만 한다고 하면 참 선지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렇게 나사렛 고향 전도는 늘 하시던 자기 규례대로 전도하셨고, 그리고 배척을 당하셨다. 이게 첫 번째 대지이고, 두 번째 대지는 가버나움 전도입니다. 31절로 41절까지인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나사렛보다 좀 더 북쪽으로 있는 것이고, 갈릴리 호수 연안에 있는 저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려가셨다, 이런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31절, 32절 읽어보세요. 31절. 예수께서 갈릴리 성읍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에 놀랐으니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예,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시고 역시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규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자, 여기 가버나움 전도도 본문이 길어서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요, 권세와 능력으로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버나움 전도, 권세와 능력으로 전도하셨습니다. 많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나사렛에서는 예수님께서 조금 더 권세와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때에는 능력이 없으셨다가 가버나움으로 오시니까 거기에서는 능력이 있으신 것일까?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은 나사렛 전도하실 때나 가버나움 전도하실 때나 동일하였는데, 나사렛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능력, 권세를 받아들일 만한 마음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런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버나움에서는 큰 일을 하셨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악한 영에 들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렇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로부터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악한 영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면서 이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 사람을 해하지도 못하였고 넘어지긴 했지만 그는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놀라면서 말합니다. 본문 36절, 37절 읽어보세요. 36절. 모두가 놀라 서로 이야기하며 말하기를 이것이 무슨 말씀이기에 그가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들이 나가는가 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분에 관한 소문이 그 주변의 모든 곳으로 퍼져나갔다. 예,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악한 영을 쫓아내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가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들이 나가는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 악한 영, 더러운 영,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 악한 영에 대한 개념을 좀 잘 심어줄 필요가 있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한 영, 우리 개혁성경의 귀신, 죽은 자의 영을 악령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된다, 귀신 들린 자가 귀신으로 변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 저는 그런 영화 안 봤지만 좀비 나오는 영화, 드라큘라 영화 같은 거, 드라큘라에게 물리면 그 사람이 또 드라큘라가 된다. 귀신이 누구에게로 들어가면 그 존재가 귀신이 된다. 이런 잘못된 개념들. 아까 그 인간의 그 사고방식, 프레임 말씀드렸죠? 그런 잘못된 틀에 갇혀 있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이 악한 영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 악한 영에 들렸다. 이것은 악한 영이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완전히 지배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여기서 말하는 악한 영, 타락한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 그 악한 영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 사고방식, 여러 가지 행동들, 이걸 완전히 지배하니까 거기에 노예처럼 되어가지고 시키는 대로 하는 상태, 그것을 악한 영이 지배하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는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지만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또한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로 2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9장 1절 2절. 누가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12를 함께 불러 그들에게 모든 악령을 제압하고 질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그들을 보내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주라고 하셨다. 예수님에게는 악한 영을 다스릴 수 있는, 쫓아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셨고 그 권세를 12 제자에게도 주시고 그 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그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오늘날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본분을 받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이 악한 영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은 주신 바 그 은혜를 가지고 힘써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가버나움 회당에서도 이렇게 권세와 능력으로 전도하셨고 이 뒤에 보면 또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 주셨고 또 40절 이후부터에 보면 여러 종류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또 다 고쳐주시는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가버나움 전도의 첫 번째 소지가 무엇이냐? 무엇으로 전도하셨다? 무엇으로? 권세와 능력으로. 권세와 능력으로. 두 번째 소지, 예수님의 가버나움 전도의 두 번째 소지는요, 안식일에 하루 종일 전도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루 종일 전도하셨다. 본문을 유념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32절 읽어보세요. 31절 예수께서 갈릴리의 성읍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에 놀랐으니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예, 안식일에 가르치셨다고 그랬죠? 안식일에 어디서 가르치셨을까? 33절 읽어보세요. 그 회당에 더러운 악령의 영에 붙잡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외치기를. 예, 회당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회당에 가시고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고쳐주셨다. 이때가 안식일이라고 했는데 안식일이라고 하면 안식일 가운데서도 언제쯤일까? 언제일까요? 아침일까요? 점심일까요? 저녁일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내려가서 38절 읽어보세요. 38절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때의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으므로 사람들이 그 여자를 위하여 예수께 청하였다. 예, 회당에서 일어나시고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자, 그러면 회당에서 지금까지 말씀 전하시고 그 악한 영 걸린 사람 이제 고쳐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시고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부터 고침을 받고 일어나서 음식 시중 두는 내용이 나오죠. 언제쯤일까요?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을 때는 언제쯤이었을까? 예? 점심때쯤. 예? 그 뒤로 또 40절 읽어보세요. 40절. 40절 해가 질 때에 사람들이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오니 예수께서 그들 하나하나에게 안수하여 그들을 고치셨다. 예, 해가 질 무렵쯤에 이제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악령 들린 사람 고쳐주신 내용들을 다 듣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가 해질 무렵쯤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환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왔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하나 안수하여 고쳐주셨고 심지어 악령 들린 사람들에게까지도 다 이렇게 명령하실 때에 그들이 다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언제라고 그랬죠? 왜 해질 때에 사람들이 많이 왔을까요? 왜 해질 때 많이 왔을까? 낮에 좀 오지. 늦은 시간에 피곤하게.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으로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부터 다음 날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해질 때가 되면 그때부터는 안식일이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안식일 날 예수님에게 가서 병 고치면 또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할까? 그들이 어떤 그 고정관념 속에서 그걸 감히 못하다가 저녁 때가 되니까 이제는 가도 된다 하고 예수님에게로 몰려간 것입니다. 가버나움 베드로의 집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많이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이거 보면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회당에서 일어나서 시몬의 집으로 가셔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저녁 때에는 또 각색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루 종일 주님께서 일하신 것이지요. 자, 이 주님께서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셨는가? 이 면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잘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 먼저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유대인들처럼 어떻게 그 안식일 지키는 그런 개념으로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뒤에 또 6장에 가면 자세한 말씀들이 있으니까 그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대지는 다른 성읍에서도 전도하심. 다른 성읍에서도 안식일이 지나고 다음 날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습니다. 안식일 날 하루 종일
고쳐주시면서 말씀 전하시면서 전도하시는 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성도들은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영적, 육적으로 안식을 누리지만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안식일이 오히려 더 힘드시고 피곤하신 날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목사는 어떻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후 예배 끝나면 막 파김치가 돼요. 막 허탈하고 힘이 쭉 빠집니다. 그 나쁜 뜻이 아니고 그만큼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좀 힘드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문 42절로 44절 읽어보세요. 42절. 날이 밝자 예수께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셨는데 무리들이 찾아다니다가 그분께 와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도록 붙들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다른 성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고 유대의 회당들에서 선포하셨다. 예, 날이 밝자 안식일이 지나고 다음 날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기도하시고 또 육신적으로 쉬실 필요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조용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은밀한 교통하시려고 그렇게 한적한 곳으로 가셨는데 무리들이 찾아다니다가 예수님을 비로소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로부터 떠나시지 말라고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가시지 말라고 이렇게 간구를 드렸습니다. 여기 예수님에게 찾아온 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마태복음에 보면 누구인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장 29절. 예수께서 회당에서 나오신 후에 즉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시니 예, 회당에서 나오시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함께 이제 시몬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좀 지나가서 36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장 36절. 시몬과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그분을 따라가. 예, 아까 그 한적한 곳으로 가셨을 때에 시몬과 그와 함께 있었던 자들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러므로 이 한적한 곳에 계시는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이 누굽니까? 그건 네 사람이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은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주님에게로부터 주님 다른 곳으로 가시지 말고 계속 가버나움에 머무시면서 하나님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청을 드렸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지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 듣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성읍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이 본문에 유대의 회당들에서 선포하셨다. 근데 각 주에는 갈릴리 회당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할 수 있으면 좀 더 먼 곳에 가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시려고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신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열심, 우리는 그 예수님의 열심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셨는데 베드로나 다른 사람들은 그만큼 열심히 주님을 따라갔을까? 이제 5장에 가면 그렇지 못했던 그 내용들이 또 나오면서 계속 말씀이 전개가 됩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 날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루 종일토록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좀 들쭉날쭉 가지 말고 꾸준하게 예수님의 규례대로 우리도 주일을 잘 지키고 은혜를 받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